자, 홀로 서는 사람.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홀로 서라고 요청을 했을 때, 자, 도와주세요, 아이들. 자, 홀로 서라고 주님이 나에게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 왜 나에게 요청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없나요? 홀로 서는 거. 왜 나에게 홀로 서라고 하시지? 그냥 홀로 서라고 하면 그냥 안 들어버리죠.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노아 설교로 했어요. 노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는데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했어요? 120년 동안 준행했어요. 중간에 방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방학 안 했어요. 우리는 방학해요? 안 해요? 120년 동안 우리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요구는 안 해도 우리가 습관을 주의를 지킨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대로 지키는 것들이 우리 상황과 환경과 바람과 아무 관계가 없이 중간에 방황하는 일이 없고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설교였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은 거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살면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한 것은요, 그냥 시킨 겁니다. 방주 지어라 이렇게 했죠.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이런 말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조건부로 오지 않고 자, 명령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부로 돌려버릴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좋은 거 주시겠지라는 건데 이것은 내가 돌려버린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제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신앙은 홀로서기인데 왜 홀로서라고 했을까? 왜 홀로서라고 했을까? 자, 우리에게 봅니다. 홀로서라고 한 이유는 주님은 주권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능력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350만 평에 자,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7월 달에 월상 예배를 통해서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니까 7월 달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자,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자, 아멘. 우리는 내 소원만 막 말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의 소원 한번 이루어 드리세요. 주님의 요청은 사실 그거거든요. 우리는 나 그런데 주님은 내 일을, 내 소원을 드려줘. 그럼 모든 거 다 줄게 그래요. 정거래 법칙인가 TV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 TV에서 조명된 것이 하나 있는데 야생 비둘기죠. 야생 비둘기가 부화하는 것을 보였어요. 그런데 촬영을 그렇게 실감나게 했더라고요. 그 알이 깨지면서 안에서 그 알을 자기를 벗겨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지 부화하는 거예요.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생명 있죠. 자연의 생명. 누가 그거 도와줄 필요가 주지 않아요. 자기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야생 비둘기 그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 자기 껍질을 깨고 홀로 서게 하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홀로 서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것들이 있어요. 자, 12사람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0사람이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땅은 너무 좋은 곳인데 축복의 땅이다. 아름답다. 똑같이 12사람인데 10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안악 자손이 너무 크다.
너무 견고하다, 그 성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환경, 두꺼운 환경과 그 상황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깰 수 없다. 근데 두 사람은 그 환경 우리는 껍질 깰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10사람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요. 못 간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10사람 대 2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나와요. 14장 1절에. 온 회중 대 2사람이 돼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대세라는 말이 있죠. 대세가 부정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 나버려요. 대세를 거스릴 수 있는 힘이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대세에 그냥 눌려버리고 갇혀버리고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대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대세에 있어요. 그 대세에 이미 넘어갔어요. 여러분, 대세가 딱 결정되면 어떤 줄 아세요? 대세는 현실이에요. 자, 현실이거든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대세를 내가 바꾸려고 예를 써요. 인정하셔야 돼요. 대세가 넘어가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 대세를 결정난 것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바꾸신 분은 있어요. 이미 두꺼운 껍질을 깨고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있죠. 십자가에서 이미 대세를 이겨놓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지 이미 싸워 이겨놨습니다. 껍질 깨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세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자, 홍해는 이미 갈라진 홍해예요. 여리고는 무너진 여리고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이미 살아났다고 하면서 자, 현실은요, 죽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렵지 않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대세가 결정됐지만 우리는 그 환경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깁니다. 대세.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대세와 싸운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 대세 참 많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대세는 인정하시되 믿음으로 싸워야만 이깁니다. 내가 맞서 싸워버리면요, 우리 여러분 많은 것들을 다쳐요. 다시 말하면 열심으로 이 대세를 반전시키고야 한계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크다고 하면서 그 껍질을 깨지 못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현실을 봤어요. 현실. 어제 청년 설교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셔도 은혜가 될 겁니다. 청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교회를 볼 때 교회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 교회를 품고 있는 사람은 전체로 보여. 그런데 교회에서 나는 교회 주일학교다고 합시다. 교사. 그러면 주일학교만 보는 사람은 교회 전체로 못 봐요. 오늘 10사람들은 한 부분만 본 겁니다. 안악자손만 본 겁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정탐해라고 보내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못 봐요. 10사람은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 못 간다.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메뚜기다. 그런데 2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달 먹을 거 이거 보지 말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큰 범위를 보고 해야 돼요. 현실을 보면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현실 보지 않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주관해 오신 그분이 아프게도 오셨고 잘되기도 하시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한 부분에 갇혀 있어요. 교회 성도들 신방할 때나 또 병원 가면 우리 집사님을 보지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눈에 확 들어오면 다시 얼굴을 못 쳐다볼 것처럼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마음이 찡하니 눈물이 나와요. 뭐 유로하러 간 거. 그래서는 밖으로 한참 나와서 기도하다가 마음 가다듬고 가서 말씀 보고 그런데 짠하고 더 불쌍하기도 해요. 연집사님 보면 밥이나 먹고 다닌가.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이 금요일 날이나 주일 날 오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요. 너무 지쳐있어. 그거는 뭐 먹는 것이 뭔지, 직장이 뭔지, 그 영적 싸움, 경제적인 싸움, 돈 싸움. 얼굴에 담고 와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어때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기도를 이렇게 했죠. 16시간, 20시간 일하지 않고 8시간만 일해도 자,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코앞에 있는 거 있죠. 이것만 바등바등 하지 말라는 거죠. 큰 줄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설교는 청년들에게 지금 오늘 당장 보지 말고 10년 후를 봐라.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커지고 세계가 커지고 가슴이 커야 된다. 오늘 알바하는 것처럼 오늘 당장 먹고 이것 하면은요 미래 없어요. 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이 줄기를 봐야지. 오늘 내가 되냐 안 되냐, 먹느냐 안 먹냐, 유익이 있냐 없느냐. 그래서 향방 없이 뛰어가 버려요. 목적이 없어요. 향방 없이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서 지쳐있고 피곤하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큰 줄기 안에 역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향방 없이 뛰고 가면 내 삶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겠느냐는 거예요.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이 홀로서기를 합니다. 또 홀로서기 할 때 코치가 교정을 해줘요. 너 정말로 정상, 2% 부족한 선수 오면 안 된다. 다 2%가 부족한 선수들이에요. 거기서 교정해줘야 돼요. 반쪽 신앙 선수 되면 안 된다는 거. 반쪽 신앙이면 안 된다는 거. 다 98%야. 2%가 부족한 거예요, 다. 근데 여기서 홀로 서는 사람이요. 정상 선 거예요. 다 고만고만해요. 생각이 다른 사람. 교정하는 겁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홀로 사는 것이 그들과 달랐어요. 오늘 평가를 한번 보세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뭐하고요?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다시 말하면 홀로서기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홀로서기는 여러분 우리 방법을 바꿔야 돼요.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10사람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마음이 우리도 98%는 현장에서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누가 말하면 여론,
정보 그러면 확 돌아가요. 그 사실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그 정보 듣고 돌아가 버려요. 90%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사람의 반응 속에. 10% 여러분, 10% 선양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내가 90% 속에서 빠져나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홀로 서기 위해서 90% 그 분위기 속에서 빠져나와서 홀로 서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배에 앞자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사실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한 거예요. 10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못 빠져나와. 이미 갇혀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별하는 거고, 구별하는 사람이 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지. 오늘 내게 쓰다 달다를 따진 사람은 홀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예, 오늘 쓰냐 달다에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요. 안 사라져요. 구별이 돼야만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삽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나 이렇게 다짐하고 삽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고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살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사람처럼 살아버립니다. 쉽게 될 줄 알아요. 내 껍질을 깨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쉽게 나를 부인하고 내 껍질을 그 두꺼운 껍질을 깨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싸움 뭐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런 싸움이 나와요. 얘 뜻을 정할까요? 그 10사람 속에서 그 대세 속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그 대세에 나도 전혀 중간층에는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쪽에 편이 있어. 그렇게 10사람 무리 속에 부정적인 속에 쉽게 사는 속에 자기 껍질을 깨지 않는 속에 그 속에 내가 그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요.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홀로 서게 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바빌론의 그 두꺼운 껍질을 문화적인 정치적인 것을 깨고 그 홀로 서게 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거기서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까요? 모든 것을 다 제공해요. 눈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보장을 해줘요. 이것 끊어내고 나는 주님입니다. 자, 아멘.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홀로 서는 사람이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피나는 자기를 깎아야 돼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홀로 서라는 것은 자기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지 못하면 우리는 사라져버려요. 대세라는 말을 했죠.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 안 들어가면 왕따 당해요. 왕따 당보다 더 힘든 것은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든 눈치를 다 봐야 돼요. 대세에 안 들어가면 그래요. 근데 그걸 견뎌야 돼요.
다니엘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분위기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얼마나 돌멩이가 날라오고 죽이려고 하고 난리를 친 겁니다. 홀로 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대세를 이길 수 있는 영성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야만 주권자가 돼요. 한 번은 대세와 업어치기를 해야죠. 뒤집기를 해야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아요. 내가 거기서 승리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은 갈렙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대세를 뒤집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네요. 그들이 대세대로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을 주목한 거예요. 현신은 고생해요. 그러나 이 고생으로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분위기에 가버리죠. 그 환경은 그렇게 고생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갈렙의 신앙을 보면서 많이 도전됐습니다. 정말로 많이 도전됐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28절부터. 자, 시작. 그러나 그 땅 29절. 아말렉인 자, 아멘. 여기까지요. 그 거민들이 어떤 거민이라고 그들이 보지요? 그 난리를 쳤을 때 이들이 보고하는 것들이 제가 보는 것은 너무 비겁한 거였죠. 왜 비겁한 줄 아세요? 못 들어가게 하려고 자기가 들어가기 싫으니까 모든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결론을 내리고 말한 거예요.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도록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누구 생각을 넣었어요? 내 생각을 넣은 거예요. 이게 정말로 비겁한 거예요. 이게 비겁한 거예요. 백성들을 못 가도록, 백성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결정을 해서 말한 겁니다. 그들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못 간다. 그건 뭐라 그래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해보니 거기 그 소리를 듣고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들은 정탐꾼 보내놓고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어떤 보고가 없나?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렇게 40년 동안 왔는데 도대체. 그런데 갔다 와서 10사람의 보고는요, 완전히 그들의 기대를 그냥 송도루지에 지어버려요. 어느 하나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말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믿음의 말 하나가 내 모든 주변 사람들 같이 송두리째 하나님을 막 가슴에서 쥐어버려요. 그래서 대세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들이 안 가는 걸로 대세가 딱 돼요. 그런데 3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요. 시작. 자, 대세가 결정됐거든. 자,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사람들을 조용히 하고 자기 말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무리 갈렙이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해서도요. 그 분위기에 묻혀버려요. 그 험악한 분위기에, 부정적인 분위기에 묻혀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주님이 본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하고 손해본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을 세울 날이 옵니다. 아멘. 그런데 쉽게 사는 쪽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백성들 앞에 이 험악한 분위기에 그 틈새를 갖고 끼어들어가지고 아니다. 들어가자.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그 갈렙의 말은 그 분위기에 묻혀버린다는 거. 들어주도 안 해요. 모세 앞에서 조용히 말했는데 능히 이기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대세와 나는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30절, 31절, 32절, 33절을 쭉 보면 계속 말해요. 그래서 10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우리는 갈렙의 말이 그들에게 묻혔어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갈렙은 뭐요?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쟤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14장 1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14장 1절. 자, 시작.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가요? 10사람이 그냥 온 백성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어느 하나도 노를 안 해요. 아니, 예스를 안 해요. 못 가 그러면 다 못 간 걸로 가버린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14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것은요, 모세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거예요. 모세와. 그런데 그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막 돌로 친 거예요. 모세가 엎드렸다는 것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갈렙과 여호수아가 또 한 번 더 해요. 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갈렙과 여호수아. 근데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너무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근데 이 두 번째, 첫 번째 했는 것도 묻혔죠. 이 두 번째 말하는 것도 묻혀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 넣을 수 없다.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1세대들은요. 하나도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 거예요. 왜요?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안 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못해, 안 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현실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떡을 먹을까 말까 이것 보면은 잘 몰라요. 줄기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 종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는지요. 그 후손들을 그 땅에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기가 들어갔지만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주인공이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세와 싸우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의 소리가 묻혔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 내가 오늘 믿음의 말을 해도요, 세상이 들어주지 않아요. 저는 오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단 한번 봐보세요. 갈렙은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놓고 여호수아를 들먹이지 않고요. 누구를 들먹여요? 갈렙을 들먹인다는 거예요. 대종 갈렙은. 지도자도 아니에요. 모세의 시종 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대종 갈렙은. 다시 말하면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도 아니고 리더십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뭐 어딨지요? 90%가 다 대세가 결정했는데 갈렙이 따랐다. 200만 대 1. 그 정도로 멋진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로 원망하고 그랬죠. 이제 이 축복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축복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 10명의 정탐꾼과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리 끼어든다는 거. 그래서 두려워해라는 거. 봉사해놓고 예수 믿어놓고 무너진 사람. 이따 이제 결론 맺을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청년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살아서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면서 생활이 넉넉해져요. 환경도 풀려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눈에 뭐가 들어와요? 열매가 들어와요. 열매가 들어오면서 부르시는 목적은 없어져 버리고 열매만 보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향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교회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는 그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으로 계속 120년 동안 가지 않고요. 어디로 가요? 열매를 보고 향방이 바꿔져 버려요. 이게 무너진 이유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끝까지 가야 하는데요. 나중에 내가 거둔 열매로 눈이 돌아가 버려서 이것은 없어져 버려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 없어요. 부르심이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없어지고 내 주변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 좀 좋아지고 여유가 있으면 그 열매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 무너져 버린 겁니다. 대세가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홀로 서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14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했거든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죠. 그들은요, 마음을 이미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는 마음을 지킨 사람 누구요? 갈렙. 그들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죠. 이미 그들은요,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입성하게 하겠다 했는데요. 그들이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옷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어디로 가요? 왕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내 환경의 열매를 보고요. 집어 던져버리고 부르신 목적은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엉뚱하게 갖고 있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옷을 벗어 던져버렸다. 던져버리고 그들이 언어를 보세요. 애굽으로 가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마음을 지키고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입혀준 옷을 자, 내 백성으로 약속 땅에 들어가라. 그 옷을 입고 있어요. 대세에 눌리고 대세에 파묻혀도 그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마음이 아닐까요?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분위기가 바깥인데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정말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옷을 벗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려우면 옷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상황이 어려우면 구별된 것을 놔버리면 안 돼요. 이걸 말한 겁니다. 온전히 쫓아간 사람에게 따라해 보세요. 새 판을 짜준다. 그들이 살아온 것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따라갔더니요, 판이 바꿔져요. 듣고 살고 듣고 살면 무슨 땅요? 축복받는 땅으로. 지금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 복 안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면 판을 바꿔서 줍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환경에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새 문화 속에다가 하나님은 새 판을 짜서 30배, 60배, 100배로 보여줍니다. 아멘. 듣고 따라가는 것은요, 새 판을 짜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10년 전에 그 자리가 오늘 그 자리고, 10년 전에 그 그릇이 오늘 그 그릇이에요. 근데 듣고 따라가면 10년 전에 100원 담는 그릇이 지금은 10,000원 담는 그릇으로 새 판을 짜줍니다. 그래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돈과 돈으로 사는 시대를 하는데 아닙니다. 돈과 돈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듣고 따라가야만 새 판을 짜주죠. 내가 축복받는 환경을 내가 그려놓고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그런 것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역사해 주세요. 아니요. 듣고 따라가세요. 새 판을 짜주고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 새로운 것을 담아주시고 거기에다가 축복 주십니다. 그래서 새 판을 짜주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향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도 세상 소리에 다 묻힙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소리에 묻힙니다. 지식에 묻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나 같은 작은 산업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공급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양식이 필요한 거, 나 같은 작은 산업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새판 짜는 마인드예요.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선가 이런 설교를 내가 했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어느 선교사님이, 눈 뜨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파송 예배를 받고 와서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입이 한 방에 입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 후원금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기쁨 없어지고 선교 후원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없어지고 오늘 내가 소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주객이 바꿔지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뛰어야 돼요. 소득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어려우면 우울해지고 내가 예수 믿는 그 기쁨이 내 모든 환경을 이겨버릴 수 있는 홀로서기의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작은 산업을 가지고라도 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양식이 있게 하는 내 산업이 되게 해주세요. 평생. 여호수아서 14장. 자,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서입니다. 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8절. 자,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한 겁니다. 40년 전에 정탐한 것을 나에게 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충성했다.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다시 성경을 보세요. 14장 민수기 14장 24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까지입니다.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 충성입니다. 온전히 따른 충성.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자, 하나님께 마음을 맞춘 거예요. 갈렙은 누구에게 마음을 맞췄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맞춘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마음을 맞춘 겁니다? 모세에게 맞춘 겁니다.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충성했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은지요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 오늘 신앙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요 충성.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 대세를 이기는 사람이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를 따르지 않고 내가 홀로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충성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죠. 엘리야가 850대 1을 싸울 때 850명 그 선지자들은요 왕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서 먹은 줄 아세요? 사렙다 가부에게 얻어먹었어요.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850대 1을 싸워서 이겨요. 그게 홀로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적들, 많은 문제들,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이 싸움을 하십시오.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기는 겁니다. 자, 성경 다니엘서 11장 32절. 자, 시작.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성입니다.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사람, 강함과 용맹입니다.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대세를 거슬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홀로서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직장생활도 여러분 홀로서기입니다.
행여나 혹시 사람이 안 도와줘서, 환경이 안 도와줘서, 상황이 안 도와줘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홀로서기 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여린 마음으로 누가 안 도와줬다고 삐죽거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서십시오. 따라해보소. 나는 영적으로 홀로 서리라. 이 선언을 오늘 하고 가십시오. 상황에 거슬려 올라가는 것이 배고픔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소리를 하더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막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내 사업이 안 된 것을 보고도 내가 거슬러 올라가. 영향받지 마세요. 그들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서 잘 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길게 보세요. 오늘 사업하는 가정,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가정, 직장생활하는 가정,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 종 갈렙이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어. 이 사람이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직장에 정말 충성한 사람이야.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14장 24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죠. 띄워주세요. 축복하게. 자, 보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가 정탐한 땅을 축복했습니다. 이 땅은 능히 이기리라. 그게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요? 그 후손들이 차지하리라.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줘버립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일평생 내가 주님의 예배자로 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양식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요. 그게 나의 부르심이라면 그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타협, 유혹이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게 해주시고, 갈렙만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고 내게 충성한 사람이다. 그가 고백한 대로 인도하고 그의 자손이 그 복을 차지하도록 주겠다. 이 언약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선언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정 안에 부르심에 반응하며 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양식 있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양식, 재정적으로 양식, 전도로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옷을 벗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질병을 통해서 아버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 만져주세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재정을 통해서 질질 끌려가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재정이 관계가 풀어질지어다. 예수 권세로 다스림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친밀해지도록 성령이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대세를 거스려 홀로 서기 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와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